이 세상에는 이제 불행하고 눈물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참 많죠.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실패를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저마다 이 기막힌 사연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제자훈련이나 소그룹 양육을 해보면 저분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저분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저분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툭 터놓고 이 얘기를 하면 저마다 하나쯤은 깊은 좌절감, 상처를 꼭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크기가 얼마나 세냐, 또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의 그런 차이일 뿐이죠. 본문에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았고요.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가고 싶어도 뭐 봄나들이를 가고 또 단풍놀이를 가고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그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오늘 베데스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연못에 천사가 물을 탁 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내가 이 이제 병에서, 지긋지긋한 병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을까요? 평생 짐이었던 이 병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물론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그는 그 연못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갔을 때는 아무렇지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소경 또는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물이 딱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이제 낙심하고 연못가 주위에 누워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들 그는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가는 한 사람만 낳는다. 여기 도저히 그 안에 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당초 그는 그의 기대감, 희망, 소망 모든 것들이 다 꺾인 채 연못 가에 있죠. 그곳에 딱 고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시각장애인이거나 또는 청각장애인이라면 내가 그래도 뛰어갈 수 있겠지만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이 베데스라는 연못, 물이 동할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 연못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겠죠. 건강하고 또 모든 것에 민감하고 또 민첩하게 모든 이 사회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생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쩔 방법이 없는 자기 코가 석자인 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두가 다급한 소리를 질러보겠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 연못에 저를 좀 제일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만 서로가 처지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 베데스라 하는 이 아람어, 이 자비의 집, 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양을 파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병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먼저 이 좌절감이 밀려왔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못, 자비의 못이라는 것에 왔지만 정작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아니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그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처비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아마 이제 죽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실패하더라도 그래요, 지금은 나보다 좀 나은 병자가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더라도 그 다음번 기회에 내가 갈 수 있다면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들은 더 많이 몰려드는데요, 그런 경쟁의 사람들은 더 많이 주위에 몰려듭니다.
내가 이 중간고사를 좀 답안지를 밀려 썼더라도 기말고사라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재수라는 기회가 있고 또 내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내가 도전할 수 있다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어떻게도 이 자신의 처지를 형편을 개선하거나 낫게 할 수 없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지금 이미 38년이라는 이 병 때문에 힘이 깊은 좌절감을 안고 있는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서 더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봐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죠. 자비의 연못. 그래서 그 자비를 입어야 하는, 궁휼을 입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 살갑게 부딪히며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곁눈질을 하면서 내가 그 무리동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어찌 보면 동료가 아니라 적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함께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야 될 성도가 아니라 그저 내 한 몸 먼저 이 은혜를 붙잡아는, 성공해야 하는 그런 적들일 뿐이에요. 이런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봤잖아. 너도 지금 나와 함께 고3이라는 시절을 지내고 젊은 시절의 수능이라는 것을 치고 또한 똑같이 취업이라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쟁의 모습 속에 서로가 있지만 지금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또 내 처지에 대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38년 된 병자는 아주 농도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5장 7절에 보니까 그 병자가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에 마치 동문서답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네 하면 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 안에는 뭐가 녹아 있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도저히 승자가 될 재간이 없습니다. 나보다도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예쁘고 성공한 사람들이 질비한 이 세상에서요, 저의 사정 따위는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마다 다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물러 뛰어들고요, 또 서로 짓밟고 서로 밀쳐내고 서로 다리를 걸고 하는, 오히려 더 이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동전 하나 딱 던져주는데요, 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던져주지만 이곳은 오히려 더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치열한 경쟁의 장소입니다. 오히려 내 불편함들과 내가 이때까지 느꼈던 이 좌절감을 더욱더 드러내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런 연쇄살인마들 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어떤 죄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터뷰가 어때요?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부모님은 이혼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내 인생에 살아온 것은 성공이라고는 조금도 맛보지 못한 이 좌절된 인생에, 그래서 부자만 보면 밉고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싫고 내가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복수심에 살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천추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섬뜩한 인터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 농담하세요? 장난치는 겁니까? 몰라서 물으세요? 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청소년들 또는 젊은이들, 우리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애써보지요. 그러나 되는 일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적이라는 것, 또 등수라는 것, 이 사회가 매겨놓은 이 구조 속에 내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될 때, 또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학교에 적응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어쨌거나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끔 점수를 좀 올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될 때 이 청소년들은요, 좌절감, 열등감 더 드러나죠. 학교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을 받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소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는 자퇴하는 친구들이 한 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안학교가 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고, 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뭐 이민 내지 외국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좀 나도 인정받고 싶은 아들, 딸이 되고 싶죠. 이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도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이 사랑을 외치고 또 그런 위로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작 이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공감해주는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모두가 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고 연약한 좌절감과 상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며 그 경쟁 속에 그래도 누가 1등하고 해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더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해요. 여러분 어떻죠? 비단 이게 이 청소년 시절을 지내는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또한 이런 초라한 인생 속에 상처와 좌절감과 어려움 속에 병자된 모습으로 우리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기에도요, 그의 병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는 38년 된 그 육체의 몸도 문제이지만 그의 마음, 이미 그의 마음도 부러져 있고 그의 마음은 벌써 이미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예 누워져 버린,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주눅들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알아보셨죠. 치근한 마음이 들었고, 또한 예수께서 이 남자에게 던진 처음 질문은 굉장히 뚱딴지 같습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습니다. 기승전결도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이렇게 병이 걸리게 된 거냐? 너의 사정은 뭐냐?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아이고 너 참 딱하다 라고 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대화가 없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좀 짜증나는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루 종일 굶은 친구에게 너 배고프지 않니? 너 참 배고프겠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병이 날 만을 기다려오니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쩌면 기분이 나쁘거나 또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런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죠. 너 지금 낫고자 그 열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니? 너 지금 마음 가운데 과거에 여러 번 실패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아직도 너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주변 환경을 불평하는 청소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 또는 청소년들, 학생들, 우리 한번 이렇게 특별히 한번 새벽기도 해보고 또 우리 모임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집회를 해보자. 뭘 시키면 또 오늘날 또 선교를 좀 해봐라. 옛날과 달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어떤 좌절감, 안 된다는 어떤 실패감,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게 문제 아닐까요? 번듯한 건물도 있습니다. 또 이만하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잘 나갑니까? 그런데도 왜 안 된다고 외치죠? 근데 우리는 왜 망했다고 외치죠? 왜 우리는 또 그런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공간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모든 말들을 딱 거두고 그 말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마음을 깨우는 거죠. 우리 모든 그런 좌절감들, 육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많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곤돌메기라고 하는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가 있죠. 그래서 어항에 이 곤돌메기를 넣고 유리막을 하나 딱 갈아 이제 막은 채 먹잇감을
싶으면 가다가 계속 부딪히니까 어느 날 이 유리막을 딱 제거하면 곤돌메기가 그 먹이를 잡아먹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만 딱 갔다가 맴돌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 하는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 경험했던 이 쓰라린 상처와 독, 이 좌절감이라는 높은 벽,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죠. 성도들도 크리스천들도 여러분, 그런 이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떤 장벽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조차 귀를 막고 듣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낳고자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좌절한 곤돌매기처럼, 청소년들도 이미 뭐 포기하고 엎드려 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스스로 이미 나는 기회를 잃었다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상처받은 곤돌매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청소년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우리는 뭐죠?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과거의 실패, 더 이상 제가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베데스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을 뚫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구원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지금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와 같은 전설, 그게 진짜로 물이 동하여 병을 낳았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하나의 그저 만들어 놓은 신기루와 같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앞에 실체가 나타났죠. 실존이 나타났고 진짜 구원의 주가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세요. 내가 그 연못을 달려가야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여러분 38년 병자가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열심히 뛰어가서 나았어요. 그 저주가 풀렸겠죠. 병이 나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인생은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더 중요한 이 이야기의 포커스예요. 이 병자 주변에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나는 눈이 좀 보이지 않는데 불편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 당신이 먼저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먼저 고쳐야지.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지만 당신이 먼저 가서 좀 병을 고치세요. 그래서 물이 동하자마자 잽싸게 사람들이 들어다가 넣어줬다고 합시다. 병이 나와서 기뻤겠죠. 그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끔찍하리만큼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저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공포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덤벼드는 악한 세력과 맞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 상대가 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동료가 되고 내가 애틋하게 봐줘야 할 나의 친구가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때 나에게는 끊임없는 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저도 이런데 내가 누구를 돌봅니까? 나도 지금 대학 입시가 내 코가 석자인데 이 거친 환경과 싸워야 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나는 지금 이미 많은 좌절과 상처감 속에 내가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곳에, 눈물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 저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뭔가 성공의 신기루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곤돌매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유리벽처럼 계속해서 부딪히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는 이때에 앞으로 치러야 할 모든 시험 앞에 두렵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에 주님은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다시피 걸을 수 없어요. 38년이나 되었거든요. 저에게는 숱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동료들은요, 적입니다. 적. 곤돌매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이 쓰라린 마음으로 내가
계속 있는다면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겠죠.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고, 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그런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인생 속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인생의 터전이었던 자리를 툴툴 털고 말아서 걸어가게 되는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교회조차도 베데스다가 되고 있는 듯한 경쟁과 낙심과 상처, 이런 실패의 자리 속에 여전히 우리는 이 곤돌 매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그 베데스다가 자비의 연못답게 가려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쑥 하고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묻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인생 속에 자꾸 내 감정이 막 업앤다운하는, 또는 내 좌절과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그 감옥 속에 내 스스로를 가둬두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할 때, 네, 주님만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내 모든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걷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누리는, 오늘 그곳이 경쟁과 치열한 상처를 주는 또 다른 우리 인생에 절망감을 주는 곳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비에 묻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새벽이 베데스다이라는 연못가에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 속의 좌절과 어려움들 속에 곤돌매기와 같이 맴돌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물을 때, 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고, 또 분명히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또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내 마음이 굳게 일어서고 내 연약했던 육신이 굳게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는 그런 아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도드라져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다른 것들을 내가 얻는 것으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내 시야에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더욱더 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선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